필라델비아의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읽는 이 모든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성령께서 우리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이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필라델비아의 교회에 하는 말씀들은 실제로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교회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또 현재 우리가 주위에 바라보는 교회들, 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왜 교회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되는가? 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낙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이 교회에 주께서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볼 땐 전혀 이 사람들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교회가 교회답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볼 때는 실망할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행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확실하게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하고 이 믿음 가운데 새로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와 같이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는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정도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심히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와 만나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은 거룩한 분들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주시고 거룩함의 그 요소를 주시고 거룩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대할 때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늘 죄인이고 이거는 뭐 고기를 들 수 없고 하나님만 거룩하다가 아니고, 거룩하신 이가 오늘 우리와 같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이었는데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서 이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와 같이 거룩함 가운데서 만나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원래는 숨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서는 진실함을 때로는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진실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 털어놓고 보면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한 번 이야기했다가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한 번 이야기한 것을 다시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되게 진실하게 말씀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다 진실하신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잘 믿지 못한다 할 때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다. 다윗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인류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그 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이야기예요. 만약 그 이름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들어보면은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이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막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만 가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부족해서 되겠는가? 내가 이때까지 믿으면서 하는 일이 없는데 되겠는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막을 어떠한 세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우리의 실패들과 우리 현재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길은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므로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우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놓으라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예수 기독교만 어떻게 구원 얻는가 어떻게 기독교만 내가 옳다고 하냐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내려놓고 보면은 자 그러면 다른 길이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뭐 착한 일을 하면 된다지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 속에 이미 있었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속량하심이 없으면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서 이와 같이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믿음의 기준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문이 열려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게 된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은 우리가 사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장에 하면 비로소 우리가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 이것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 이후의 일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가 없다면은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닫혀진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열쇠를?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말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한 사람이 있지만 실제는요. 우리에게 이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이 열려있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이 열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통해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려놓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열린 문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린 것 못 본다면 이건 답답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하늘 문을 하나님의 열려놓은 문을 볼 수 없다면 이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가면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너희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요, 붙잡듯 늘 이야기했어요. 오해를 하지 말아요. 지킨다는 건 뭐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는요, 특별히 이 지역에 화산이 폭발한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이 교회는 아름다운 도시로 이름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 도시가 나중에 발전해서 하나님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에 합당한 교회로 변화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뭐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정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시면 우리는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것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반한 거 뭡니까? 그거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없다. 다른 것 하겠다면은 그는 배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뭐가 교회가 잘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지 않다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앞에 나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사탄에 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믿음 가운데 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보면 사탄의 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요, 이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 못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 우리들을 보고 놀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지독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들은요, 딱 자기들이 믿는 것 이거는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 복음의 능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 복음의 말씀들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이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며 하늘나라의 문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고 하늘나라가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놀라운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게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시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탄의 왜 자칭 유대인이나 거짓말하는 그들도 몇 명은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고 혹시 의심이 가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말씀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철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값없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 값없는 복음을 그냥 주려고 생각한다면 자신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고 발람의 교훈을 쫓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처럼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가 돈 벌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 복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다. 줄 수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자, 이들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복음의 능력을요.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 복음의 문으로 어떤 사람을 초청했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지극히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 것입니까? 우리끼리 사랑을 해도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요, 전혀 달라져요. 생활이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하는 건 맞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하면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됐으니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늘문을 왔다 갔다 다니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린애들은 자기 아버지 앞에 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랑받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가능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온 거 여러분, 그 당연히 교회 가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붙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한 바 될 것이라고 요한 1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체험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안다는 말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는 말은 이 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가 사랑한 것 우리는 다 체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눈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막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아까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적인 문제가 와도 우리가 굳게 참고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거룩하시며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를 명쾌한다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를 명쾌하라 했습니다. 시험의 때는 뒤에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가르친 게도 뭐 알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랬습니다. 시험이 이 땅에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가? 시험은 실제로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 땅에 속하는 자들을 테스트할 때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쳤을 때는 무조건 합격하게 돼요. 시험 치고 나서 뭐 딴 말 할 거 없어요. 시험을 우리가 쳤을 때는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의 때를 내가 명쾌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를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 테스트하면 다 떨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험 치면 전부 다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다 뭡니까?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시험 쳐서 떨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다 무너지지만은 그리스도인들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시험의 때에 당할 이유가 없다. 시험의 때를 명쾌하게 해서 이 세상에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혼란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야기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 주님이 속히 온다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는 말씀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속히 온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만날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께 가든지 주가 우리에게 오시든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께서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 우리가 이미 이길 수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거도요. 우리가 좀 붙잡아야 돼요. 이거 딴 사람한테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는 시합하다가 딴 시합 같으면 내가 그럼 니한테 져줄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멸류관들은 빼앗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굳게 붙잡으면은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승리의 멸류관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멸류관들은 그 당시에는 이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실제는요 이 멸류관에 대해서 사람도 알고 있어요. 저것은 승리하는 영광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실패하며 계속 연약하고 계속 나는 넘어지는 것 바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멸류관을 언제든지 여기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또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요, 놀라운 보화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줬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하는 것만 해도 평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건요, 우리가 능히 붙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명 다 바치라도 우리가 그거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만 치우자. 좀 어려워지면 다 치우자 그런 게 많아요. 그거는 바로 눈앞에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승리의 멸류관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승리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 때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면은 승리해야 됩니까? 승리 안 해야 됩니까? 마땅히 승리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 않는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는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기대하시기로 정말 이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멸류관이 가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은 늘 참으로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는 자인데 자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이 세대에서 이길 수 있다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거는 기둥이 된다는 거는요, 그 성전 자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 우리는 실제로요, 이기는 자로서, 여기 이기는 자로 이야기했으니까, 이기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줄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들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고 있다면 좀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겠는가? 우리는 별거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들을 믿는 이 믿음은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합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대해서 자꾸 겸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한번 굳게 서고 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 이야기니까 복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단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요, 기둥이 되고 우리가 결코 거기서부터 나갈 이유도 없고 다시 나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기록한다고 그랬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하는 그러면 또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사인해 준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사인해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사인해 준다. 그 다음에 새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그 이름들입니다. 야구 선수들 사인 받으러 야단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해 줬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면 우리는 대단히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기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옛날에 도장도 안 찍었잖아요. 요즘은 희한하게 사인만 해도 돼요. 그만큼 사인이 이제는 통용화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면 새 이름을 어디다 기록해 둔다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그 위에 기록해 둔다. 우리 기록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고 적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그렇습니까? 복음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면 앞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 그의 위에다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을 줄게 해서 약속하셨다. 그 가장 약속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록해 주셨다.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저 여러분들은 이 확실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얼마나 힘이 나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주께서 사인해 줬다. 주님께서 쌓인 볼이 아니고 주께서 쌓이는 그 기능입니다. 주님께서 쌓인해 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이거 좀 들어봐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새기라니. 우리가 듣는다는 말은요, 그냥 귀로, 거의 좀 얘야 이 말 들으라고 할 때는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깨달은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좀 제대로 들으라는 이 말은 뭡니까? 전부 다 듣고 깨달은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뭐라 합니까? 제 말 좀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거는 그 말, 가나다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심정으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우리 자녀할 때 정말 내 말 좀 들어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야기하는지 너 좀 알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귀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듣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준 빌라델피아의 교회 주께서 확인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고 확실한 보장을 해주신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께서 이미 보장하신 그리고 사인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의 결과들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확실한 주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들을 다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